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힘들었어요. 반주기 하랴, 예배 순서 진행하랴, 기도하랴, 그다음 앰프까지 좀 소리가 마이크도 좀 스피커도 잡음이 좀 나서 힘들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셔요? 12일. 지난 4월 12일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을 지켰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부활절은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성도가 매 주일마다 또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부활, 또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요.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었는데 잔다라는 표현을 쓰죠.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깨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자는 것. 그러면 자면 깰 때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고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살면 나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가만히 보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이 무슨 주일로 되어 있어요?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3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른 절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탄절 후 1주, 성탄절 후 2주, 성령 강림절 후 1주, 2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활절은 부활절 후 그렇게 안 해요. 부활절 1주, 부활절 2주, 이게 몇 주까지 있는가 하면 부활절 7주까지 있어요. 부활절 7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부활절 후 이렇게 하나 부활절 그렇게 했는가 하면 역시 교회력으로도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 그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부활절이 한번 지났다. 4월 12일 날 부활절 지켰으니까 잊어버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매주일 동안 또 매일매일 사는 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교회력으로 부활절 빨리 와서 앉으세요. 부활절 3주 교회력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무서운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우울함이 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젠가 하면 두 가지 경우,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뭔가 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를 열심히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수고해요. 근데 그걸 얻었어요. 그 다음이에요.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뭘 해서 되어도 그렇고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말로 헬조선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무것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헬조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다 희망 없음, 의미 없음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무기력함이 계속 지속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그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 국어사전에 보면 절망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절망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만나면 약해집니다. 절망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믿음 안에서 그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절망 가운데 길을 떠난 두 사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저는 두 가지 그림으로 오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절망감, 슬픔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떠나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날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미 두 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상태죠.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의지하고 소망을 걸고 따라왔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여기 보면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12km 정도, 남자들이 부지런히 걸어가면 한 두세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길을 걸어가는 그때의 분위기를 의사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어딘가 하면 16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는 표현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얼굴을 얼마든지 알아볼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수동태죠. 어떤 것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인데도 몰라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아주 깊은 슬픔, 절망감 이런 것들로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들리지도 않았고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계셔도 설마 예수님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많았겠죠.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그 길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이 그림은 독일 그 화가인 자넷 브룩스 게롤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에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림 참 단순하죠.
그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데 이 두 사람의 그 뒷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절망감, 저는 보이던데 좀 슬픔, 우울함, 이런 뒷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형상은 보이지 않죠. 마치 투명인간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이 두 제자가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잘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슬프게 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은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아주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그 충격적인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이 제자는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황당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제자가 슬퍼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표현이에요. 바랐노라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의 소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망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슬퍼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쭉 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더디 믿는 자들. 그죠?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더디 믿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이 확실히 늦게 자랍니다. 반대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믿음이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면 그만큼 더디게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더디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도마 기억하시나요? 도마가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은 어떻게 회복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고, 그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보기만 해도 예수님인 줄 알고 믿음 회복됐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그럼 왜 이 두 제자에게는 손을 안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안 보여주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안 궁금해요? 그게 더 쉽잖아요. 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이러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택하신 방법은 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언서죠. 손에 난 못자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 예수님의 삶 속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책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를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시편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여야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근데 4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성경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받아낼 고난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쭉 듣는 순간에 두 제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안 계시게 되었고 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회상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쭉 풀어가지고 자기에 관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그 냉랭해진 마음, 차가워진 마음, 절망한 마음, 슬픈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니까 냉랭해진 마음이 뜨거워졌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차가워진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낙심하고 있고요.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요. 신앙의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희생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슬그머니 꼬리 내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슬프게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안 믿는 게 당연하다 주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니까 이 두 제자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저분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정확하게 그 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33절 보시죠. 곧 이런 말 나오죠. 곧은 이제 바로 이 말이죠. 금방 바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곧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발걸음은 절망의 발걸음 아니에요. 슬픔의 발걸음도 아니에요.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런 발걸음도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비슷한데요. 분위기가 비슷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그걸 그린 그림이에요. 외젠 브르낭이라는 분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근데 이 그림을 왜 제가 설명했는가 하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설레임과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달려가고 있는 그 그림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제자의 그 설레임도 보이고요. 어쩌면 거친 숨소리, 헐떡거리는 숨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제자의 표정이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추측입니다. 추측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똑같은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들 똑같이 하십니다. 자, 이제 그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그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일 하시는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 제자 두 제자에게 했던 일을 이제 11명의 제자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 맞죠? 똑같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일을 알려주고 이제 깨닫게 그렇게 하십니다. 46절 뜨거워진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사명.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사명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너희가 전해줘야 될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제자들은 뜨거워진 마음,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이제는 붙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가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해 욕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서서 담대히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아니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겁쟁이 같은 베드로를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은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물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 하는지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고난과 수고와 가난과 감옥에 갇힘과 강도당하는 것, 비참하게 되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 돌에 맞는 것 다 감당했어요. 왜요? 그것이 자기 삶의 의미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 그것으로 사는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날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끝나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너무 자주 절망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무 자주 낙심하는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너무 슬퍼하고 있는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살아가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냉랭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한 사명자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의미는 있어요. 내가 잘 못 살아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또 이 두 제자처럼 인생길에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해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남은 인생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